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새 잔잔하게 내리던 비가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이 아침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 어느 장소 또 어느 시간에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세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상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있던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몸된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교회의 회복과 세우심이 있게 허락해 주셔서 진정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아들을 세우고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며 예수님의 종을 세우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기도 합니다. 우리 조국대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이거 안테를 위해 굳기도 합니다. 아버지 위정자들과 그리고 또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겸손을 허락해 주시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게 해주셔서 이제 남반부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향하여 이제 꾸임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꾸어줄 줄 아는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끝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강할 모든 것들이 아버지 노약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신앙의 믿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여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업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복음성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는 귀한 이 고백의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마지막 절 말씀을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이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혁의 장자 직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직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루를 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기도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셔서 기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이 마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저녁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들을 거니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가득하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또 응답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또 얻고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된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뭐 한 사람, 한 자녀, 여기 나와 있는 장자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어제도 읽었지만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갈이 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귀한 체험을 했을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귀한 이 족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민족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제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여러모로 일곱 후손이죠. 또 이삭은 일곱 후손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이 후손들을 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어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다면 오늘 이삭은요, 그가 말년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귀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왔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미나라 가스테자노와 레베카죠. 레베카. 리브가가 오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가정임을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자신의 몸이 이 쩔룩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일환은요, 너무나도 물론 씨름을 한 것이지만 씨름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살아있는 가정, 기도로 살아있는 가정,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가정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이제 우연이다, 아니면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가정,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실패라는 것이 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 자신을 고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요, 기도로 시작된 가정이었고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40세, 이삭이 40세고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 또 리브가는 멀리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부터 온 이 족속들, 그리고 라반의 누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로 이루어졌던 거고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리브가가 오게 됩니다. 리브가 그 당시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자세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직 이제 그녀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나이가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삭과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았고, 소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직 어떻게 보면 이 나이가 어려서 임신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기도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렇습니다. 귀한 이 이삭, 이 아내를 기도함으로 엘리에셀을 통하여 얻은 이삭은요, 이 아내가 오는 동안 어떡합니까? 이 바깥에서 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그 이삭이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임신하지 못함을 아브라함도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기도가 이 100살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되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아내를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자녀가 없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메말라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이 그 아내가 이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이제 어머니 사라의 경우와는 다르게 메말라 있는 아내의 몸을 보고 그 몸을 위하여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우죠. 사라와는 다른 경우인데 사라의 경우와 다르게 이렇게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던 이 이삭. 그 이삭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 임신하게 될 때 복중에서 난리가 났어요. 뱃속에서 이 아들들이 서로 싸운다. 한 단어가 아닌 단수죠. 단수가 아닌 복수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기도합니까? 이삭이 기도하지 않고요. 그녀가 기도합니다. 그녀가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그녀가 가서 여호와께 묻게 됩니다. 이 귀한 기도로 결혼하게 되고 또 기도로 자녀를 얻게 되고 또 기도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른 데 묻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귀한 이 리브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에서와 함께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축복은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또한 나중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귀한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이 귀한 가정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귀한 이 부부의 모습, 우리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이 함께하는 배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리브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24절, 25절, 그리고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세요. 우리가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참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귀한 응답을 이루심을 분명히 이 리브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이 리브가가 받았고요. 이렇게 쌍둥이를 낳은 이 특별히 에서는 온몸이 붉은 전신에 털옷같이 입어서 에서라는 이름, 붉다라는 의미죠. 에돔이란 말도 같은 뜻입니다.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주어졌고요. 그의 아우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 원초가 나오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잡았죠. 그래서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가 이삭이 60세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제 자녀를 낳은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에 당장 자녀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의, 기도하는 부부의, 기도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죠. 물론 20년 후에나 결혼한 지 20년 후에나 이렇게 자녀를 얻었던 늑둥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늑둥이죠. 60세 자녀를 얻으면 진짜 늑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12자녀, 13자녀죠. 이 13자녀를 갖게 하고 12지파, 12아들이니까 12지파의 귀한 모습을 이루게 한 귀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죠. 작은 국민이 아닙니다. 이 두 국민이 어디가 더 강하냐? 에서가 먼저 강해 보였죠. 에돔산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품게 하셔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 기도하는 부부를 통해, 기도하는 이 아내를 통해, 기도하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귀한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을 세우고,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지고,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모습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요. 또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나누어진 두 민족이라는 편이 먼저 나오죠. 두 민족이 있고 두 국민이 있는데 나누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누어짐이 이삭과 리브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삭과 리브가가 싸우고 부부의 금실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이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는 그들이 나누어진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에서를 통하여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그의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이삭을 통하여 음식을 좋아했던, 또 사냥을 좋아했던 이삭을 통하여 이 요리를 하는, 에서의 그 고기 요리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모습이 나오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왜 사랑했습니까? 예, 야곱이 너무 조용히 했기 때문입니까? 이 조용하다는 표현이 온전하다라는 의미의 샬롬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샬롬의 이 더 간단한 표현인데요. 이 야곱을 평강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평강이 이 조용하다라는 말로 우리 한국말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결코 평강의 사람이 아니었죠. 평강의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특별히 갈등을 어디서 일으킵니까? 지금 에서와도 갈등을 일으키고요. 더 나가서는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도 하란에서 거기서 또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어내는지를 이 야곱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고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이 진정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이 에서의 발목을 잡는 이런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한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고 장자의 귀한 것을, 장자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에서의, 야곱의 모습, 또 에서가 얼마나 장자권을 무시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 모습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첫 번째 모습이 언제 나옵니까? 바로 붉은 팥죽 때문에 일어나죠. 붉은 에서가 붉은 팥죽의 유혹을 받아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 30절,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직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직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한 일화를 이야기하죠. 평가는 사실은 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나오죠. 34절입니다. 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맹세하였는지를 이야기하죠.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팥죽보다 못하게 여긴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뭘 죽게 됩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죠. 이게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뭐해서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죽겠다도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보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 그래 너한테 넘겨줄게. 이런 이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라.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한 이 일이 결국은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음을 잘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실 야곱은 이 붉은 팥죽을 끓였다는 것 자체가 이 에서를 유혹하기 위해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죠. 붉은 것을 좋아하는 자신이 붉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붉은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에서가 이 팥죽에 끌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욕을 하죠. 이 팥죽을 먹기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라.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겨서 이 기회를 통하여 장자의 명분을 얻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속인 겁니까? 결국 속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속이는 일이 이 장자 명분을 맹세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마 갈라진 모습, 에서와 야곱이 서로 나누어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나누어진 자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수이기도 할 겁니다. 한쪽은 에서만 사랑하고 한쪽은 야곱만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나누어짐, 결국은 이 엄마 이 리브가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충동을 주죠. 이 지시를 내립니다. 어떡하라고요? 에서 대신 들어가서 에서에게 받을 축복을 너가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기도의 겸손의 모습은 아니죠. 이 이삭과 이 리브가가 가졌던 이런 모습, 나중에 이삭도 늙어서 눈이 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은 다 성경이 기도하는 가정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어려움이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사랑에 치우쳐서 이 가정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또한 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게 했고요. 그 화해하는 것을 통해 평강의 사람이 야곱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제 평강의 사람이 됩니까? 야곱이 기도할 때입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 야곱, 이 단순히 말로 이 달콤한 말로 표현한 위장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야곱을 고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야곱을 고친 그 야곱을 통하여 진정한 화평과 평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뭐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가정 문제사. 그래서 결국 이혼이라는 것을 이루고 마는 이런 가정 문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가정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귀한 은혜의 역사를 기도로 또한 풀어낼 수 있는 이 가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이 겸손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